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이방인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16년 동안 침체기를 걷는 이 상소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해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있는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이라 이 말은 요단강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이 유프라테스 강인지 티그리스 강인지 아니면 요단강인지 야복강인지 그다음에 이 많은 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요단강 서편을 얘기합니다. 요단강 서편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사마리아 두 성이 있잖아요. 이 성읍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조서를 보내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할 때 고넬료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까지 성경에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거였지만은 계속해서 공무원들, 공직자들, 관료들을 매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상소문이 거짓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관료들에게 돈을 줘서 그들을 매수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거 성곽하고 성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들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제 성전의 기초성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벽과 성곽.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성곽들이 다 마치고 나면 이들은 분명 이 아닥사스다 왕 당신에게 페르시아잖아요. 당신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세금도 바치지 않고 뭐 이런저런 뭐 부세나 잡세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왕 당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냥 손에만 그냥 얘기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하나가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페르시아 그 넓은 땅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반기가 시작되어지면 또 저기서도 우리도 뭐 이런 형태가 되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우리가 왕에게 소금을 먹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녹을 받고 있으니까 관료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의 충성스러움을 또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조에 한번 사기를 한번 잘 살펴봐라. 그럼 이 성읍들이 정말로 패역한 성읍이라서 절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랬던 민족이 절대는 아니다. 끝까지 반기하고 끝까지 했던.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열조의 이 문서들을 쭉 보면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든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역사의 기록들이 이 손바닥과 손등을 기록해 놓는 것처럼 이때는 이런 모습이 있고 저때는 저런 모습이 있고 사람도 똑같잖아요. 때에 따라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다 있는데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 가지고 하느냐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이 모든 관료들을 돈 주고 매수해 가지고는 그 안 좋은 부분들만 붙집어내 가지고 낭독하고 일려주면 왕은 이놈들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과는 상관도 없는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지체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어제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가 빛의 자녀들보다가 더 지혜롭다. 살아가는데 삶에 더 지혜롭다. 우리는 그냥 우직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그렇게 책 잡히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사건들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피해가게 하시고 그 길을 해결해 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한쪽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못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면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2년 2개월 만에 이제 기초석을 쌓았단 말이에요. 정말 2년 2개월 만에 기초석을 쌓고 이렇게 한 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쩌면 대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살던 집, 내가 살던 동네가 10살짜리가 떠났으면 돌아올 때는 80년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뭐 30년, 50년, 60년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와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줬던 땅들을 다시 찾고 그 다음에 거기 살던 사람들과 갈 정리하고 뭐하고 하다가 보면 얼마나 그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래서 2년 2개월 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엉터리로, 엉터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성을 들여가지고 번제단만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공사를, 기초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방해를 했다. 우리도 하나님 당신들과 같이 성전 건축하는데 끼워줘라. 우리도 같이 할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이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왕이 그때 우리 이 아수르 시대의 왕이 우리를 이쪽으로 다 이렇게 옮겼을 때부터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한다.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첫째로는 이 사람들은 냉철하게 한번 봐봐야 돼요. 이들이 정말로 그때부터 와가지고 2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인지,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앞으로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사람인가 안 섬길 사람인가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힌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들은 정말로 선민의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악랄함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개종된 이 유대인을 봤는데, 지금 이제 알바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을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 가가지고 우리 이 학장이었던 이 코엔 박사님, 그러니까 아론의 135 6대손 그분을 학장을 만나, 그런 분은 정말 대단한 신학자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플로리다에 그대로 동네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래도 홀리랜드라고 하는 거기 만들어서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관광을 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그런 분인데, 그 두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유대교를 믿고 개종 안 한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이 이방인들 돈을 그냥 가져오는 것도 죄의식으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세상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교활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 전 세계 어디에든지 간에 이 권리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상가를 사용하다가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그 권리금을 가지고 그 권리금을 받고 하고 한국 사람들끼리는 미국에서도 그 권리금을 다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그냥 모든 그전에는 이 큰 수백 개가 되는 이 가게의 매니저가 그가 이제 미국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가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 그 사람들의 관례 그냥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가게를 넘겨주고 받고 할 때는 서로 권리금을 주고 받고 하거든,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그 큰 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물건을 납품하던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저것 가지면 내가 엄청난 떼부자가 되겠구나. 그 모래 거의 한 자세히는 몰라도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는 한국 사람일 거예요. 몰이 수백 개가 되는 몰 중에서. 그러니까 2년마다 재계약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 매니저가 계약을 안 해주면 그 권리금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2천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 네가 계약 안 할 테니까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 때는 한국 사람한테 이 집이 원래 너가 이 사람한테 계약하면 권리금을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냥 한 1,500만 줘라 그러면 줄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외국 다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또 그거 그렇게 싸다고 한국 사람이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쳐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 코헨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요. 정말로 이 초보 신학생들한테도 존중을 다 해주고요. 얼마나 그런지 정말 그런 분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늘도 이것이 뭐냐면 우리 고레스 왕이 보내가지고 성전 지으라 그런데 너들이 왜 끼어드냐, 이방인들이 여기에 왜 끼어드냐 하면서 아주 그냥 너무 냉철하게 그냥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밑에 있는 관료들을 이렇게 말할까 돈 주고 매수를 하고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벽이 아니고 성전인데도 이것도 못 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우리나라도 하는 얘기가 너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유대인들이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배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은사장에서도 말하면 믿음도 은사요 소망도 은사요 이렇게 사랑도 은사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막 이들이 커가지고 왔는데도 이 장벽에 부딪혀 버리니까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가지고 북쪽에서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 백향목을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와 똑같이 이 바닷물로 인해서 운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다 가져왔는데 그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때 있다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혜를 많이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처럼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선거를 하면서도 나한테 표를 안 주는 사람에게 아니고 나를 싫어해도 욕하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해라. 그래야 선거판에서도 이긴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사람들을 나에게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원수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랑을 좀 베풀어라 그랬던 것처럼 좀 넓은 마음을 갖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믿음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우리가 때에 따른 이방인들을 이런 것들처럼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방인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거짓에 잡혀가지고 거짓 상소문을 잔뜩 올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이 아니라 성곽이고 성벽이라고 말하고, 또 이들은 충성을 다해서 세금도 잘 내려고 하는데 잡세와 조공과 부세 어떤 세금도 바치지 아니하고 나라에 혼란을 준다고 그들이 이렇게 거짓 상소문을 올립니다. 또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과 밑에 있는 신하들이 또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지체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전이 이렇게 16년 동안 지체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건축되었더라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성전 재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지체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이 성전의 영광이 그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갑절이나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들로부터 사방에서 모든 돈들과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또 그 이방인들의 삶을 살펴보지 못하다가 오히려 이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원수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은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고 내가 지켜준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형통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